좋은 날입니다. 1월 21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7장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먼저 받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지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그렇게 힘써왔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정죄 앞에서 갈등하는 성도들, 갈등하는 유대인들,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공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한계, 육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절망감이 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이게 뭔가, 나는 누군가, 도대체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등등 생각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버튼도 누르지 않는 유대인들, 그럼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산다고 자기들은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울까요? 그들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내면의 싸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삶에서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해답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답을 내놓는가? 1절에서 4절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한 예를 들어서 아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있고요. 그럼 이 남편은 누구이냐라고 하면 이 남편은 율법입니다. 혹은 토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폭군입니다. 그리고 칼같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로 그 아내 위에서 군림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정죄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이 율법을 지키고 남편을 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노력할수록 이 아내는 평안은 없어요.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힘에 부치고 내가 내 남편 율법의 모든 요구와 그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없구나.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를 바로 성도와 율법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율법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구나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 누가 등장합니까? 복음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자, 율법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해요.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고통받고 한계를 느끼고 절망과 좌절을 하는데, 그 율법의 정죄와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을 예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망은 누가 준 사망입니까? 율법이 준 사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사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을 누가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다. 그리고 내 삶의 정죄는 사라졌다. 우리의 삶의 정죄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옛 남편이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여인 혼자가 남게 돼요. 여인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과부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런 신분의 사람, 많은 계층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과부였어요. 과부가 된 이 사람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스스로도 돌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시작됐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정죄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다 지켜서 행함으로 남편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율법을 따라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율법의 좌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불가능함을 다 받으시고 율법과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되었고 그 홀로 된 여인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보호자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나의 새 남편이 된 것과 같다. 즉, 전에 우리의 주인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주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새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새 남편이 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율법이 남편일 때는 육신의 정욕이 역사했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삶,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전 남편 율법은 죽었다. 그리고 새 남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됐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성령님이시죠. 자,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것이었고 옛 남편과 같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죽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새 남편과 같이 나의 보호자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요, 또 내가 믿고 따를 유일한 길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성도의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